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을 먼저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갈릴리 전역에서 또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까지 있었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약 400여 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거든요.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사실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400여 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왜 그렇게 우리 가정은 또는 우리 직장은 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날카로운지 모르겠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다.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교회도 또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이 영혼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딱 들어갔는데 그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손승민 목사님, 또 우리 이수연 장로님, 또 우리 지연자매 이렇게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으면 막 같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제가 그러다 보다 보면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아플 때 그런 말을 그냥 툭 던지는 분이 있다는 거야. 아유, 그거 벌 받은 거야. 아유, 그거 벌 받은 거야. 아유, 그 삶을 잘 살아야지. 우리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판단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별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어떻게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요,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언어가 또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즉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병 고치는 예수님이 딱 계시면 예수님 저 사람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 자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병이 걸려서 이 손이 말라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요?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400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을 먼저 살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고발입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가운데 만약에 안식일 날 니네 양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니? 구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도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말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에게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에게 있느냐?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야, 영혼이 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400년간의 침묵 가운데 그들이 만든 법칙이에요. 400년 동안의 침묵기 가운데 그들이 만든 법칙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매일의 기도를 드릴 때 막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막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순간이 갑자기 불편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첫 번째 모습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선을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이 선하냐 악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선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교회에서 사는 성도님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과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선을 아는 모습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는 어떤 거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교육을 할 때 이제 이번 4월 첫째 주에 우리 권충만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 일들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또 하나를 우리가 꼭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예수님의 표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가르쳐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내거나 또는 뭐 욕을 하거나 또는 싸우거나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특히 새가족들이 와서 볼 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투영하거든요. 자,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임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되는데요. 내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권사님을 보는 거예요. 집사님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뭘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가 아닌가를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죠.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만약 임원이 계시다면, 리더가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판단해요. 저분은
아, 이분은 이렇게 자꾸 판단해요. 근데 주님은 판단이 아니라 선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불편한 얘기죠. 네. 이 매일의 기도 어렵게 왔는데 네, 자꾸 행하라고 말하는 거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서 선을 행하는, 특히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까운 동료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까운 지체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음료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제 택배 기사님들을 위한 거예요.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가능하면 그 음료수를 하나씩을 두려고요.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배를 누르시면 이제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려고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갔는데 어떤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여러 군데서 올 거 아니에요. 뭐 CJ 택배도 있고, 네, 제가 뭐 CJ 택배에서 그걸 받은 건 아닙니다. 뭐 CJ 택배도 있고, 뭐 롯데 택배도 있고, 뭐 로젠 택배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와요. 근데 한 군데에서 오시는 택배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딱딱하세요. 네,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뭐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누군데 이거 좀 부탁드려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 진짜 힘드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목소리에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까. 또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입구에 하듯이 이제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분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고맙습니다. 예기치 못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근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저희 행복에 가득한 교회 명패가 아직 안 붙어있더라고요. 네, 꼭 빨리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자, 목사님 저에게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과거의 습관이 나옵니다. 네, 안 껴주려고 좀 더 빨리 가려 하고. 네, 여러분들 미소를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막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 날마다 나와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13절을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세 번째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누군가 상처받은 자리, 상처가 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요, 거기에다가 간장을 발라주기도 하고 된장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뭐 소독제를 발라주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덧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상처받았던 영혼이 회복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요즘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날카로워요. 근데 우리도 날카롭게 되면 그럼 우리도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인해서 서로가 날카로운 상황이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나타났던 그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선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살피셔서 여러분 선을 행하셔서 그래서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영혼을 살피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누군가 날카롭게 얘기하면 뭐야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영혼 또한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세상이 소리 지를 때 함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 특별히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끝내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가정,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거든요. 자,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용을 먼저 살피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살피세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우리가 걷는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가정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뜻해지는 가정과 따뜻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예수님의 삶을 추억해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늘 사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큰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에는 명예가 세워진 것도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했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은혜,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집사님들은 아버지 5명을 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그 출발이 바로 한 영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과 동행하는 가정, 우리의 교회가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서며 오직 은혜로 서며 오직 능력으로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